네,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역사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인재하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 되어 나오니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를 또 알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항상 읽을 때마다 혹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66권의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출애굽기도 또 신명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다 모든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있다는 뜻은 결국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인류를 구원할 분 이런 뜻입니다. 구원할 자. 그 말은 결국에는 성경 66권이 방향을 잡고 있는 그 한 가지 방향은 인간 구원에 관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성경의 이야기이며 또 인간 구원에 관한 모든 역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그 방향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의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설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곧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모든 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고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은 방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전부 다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같지만 그게 곧 예수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냐면,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은 사람, 영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영 죽은 나를 살리려 우리 오셨다는 그 말씀 들은 것처럼,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구원 계획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의 일에만 자기의 평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과 혼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육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건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복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듣는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그게 들린다는 것은 내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세히 좀 그 말씀을 오늘은 좀 여기저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읽었죠. 우리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거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데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모세가 했던 말을 이제 그대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갖다가 그 말씀을 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럼 이건 누구 이야기냐면 원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그죠?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뽑아서 그에게 모든 걸 맡길 테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모세를 뒤이을 여호수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예요. 모세가 가리킨 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문장상으로 보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니, 아, 내 뒤에 내가 새로운 사람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울진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여호수아라 그러지 않죠.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모세 이야기를, 신명기 이야기를 갖다가 쓴 그 대상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모세가 했던 일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광야 가운데 데리고 오는 일까지가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종된 종살이에서 끌어냈던 것은 모세가 했던 일이지만, 그 육의 소욕에서부터 벗어나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놓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혹은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장소적인 의미의 가나안이라고 보질 않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 곧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육의 소욕과 육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영적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이끈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에 이끌고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면은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건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이 성경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밝은 빛이 나고 그 장면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말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이름만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변화산성에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큰 감동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22절도 보면은 너희는 바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어지는 바가 있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들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의 완성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참 안 들을 때는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참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걸 안 들어요. 이걸 하지 말라 이걸 하라 이야기했는데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듣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의 소욕들이 있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채워져야만 그게 되는 줄로 알아요. 내가 꼭 뭔가가 돼야만 그게 된 줄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여러 원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원함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육체의 소욕대로 기도 제목을 적어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이다 뭐냐,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를 오해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뜻입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말씀도 안 들리고 예수님도 안 들리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상기하고 들어야 되냐면요, 내 소욕에 의하여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소욕과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곧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안 이루어지더라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그 신앙의 여정들이 쭉 쌓이고 나면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면서 정말로 이게 단단한 반석 같은 곳에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 잘 못 듣는다니까요.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서운한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게.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예수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로 들어온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종교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극단적인 비유를 보면요, 여기는 절에 가나 무당을 찾아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무당을 왜 찾아가요? 문제 해결 안 받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당 찾죠? 그죠? 무당 찾는 경우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주팔자를 왜 보겠어요? 안 풀리는 문제를 풀리고 싶어서 그걸 찾고 또 구하는 겁니다. 절에 왜 가겠어요? 다 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발생된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다 있습니다. 종교는 다 있기 때문에, 종교는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종교가 생겨요. 내가 진짜 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얻고 싶을 때 그거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머지를 구할 때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신을 구하는 거죠. 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조상신의 힘을 빌리든 무슨 힘을 빌리든 신의 힘을 빌려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욕망에 꽉 찬 것들 중에서 이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종교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인간은 욕망의 사람이고 욕망의 존재고, 육체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욕망들이, 끌어오르는 욕망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하는 거를 얻으려고 자기 힘보다 더 큰 힘들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종교적인 그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힘에 자기의 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길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안 됐어요.
무당이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안 됐어요. 그럼 그 무당 다시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종교 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무너지면요, 힘들어져요. 안 해요.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꾸 정이 안 가요. 종교 생활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오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 찾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기초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이루어진 건 다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많은 것들 중에 기독교는 없냐 이거예요.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도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게요. 이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행위가 바로 종교 행위들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요, 정말 성경을 다시 정확히 읽어보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내 욕망 채워지고 원하는 거 채워지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이루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망대로 살다가 지쳐 낭망하여 쓰러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종교적 욕망들이 막 좌절될 땐 막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종교는 내 욕망, 다시 말해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뭔지가 내한테 각자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죠? 내 사업이 다 다르고, 내가 일하는 곳이 다르고, 또 내가 학생이라면 그 또 학생의 욕망이 다르고,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욕망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종교 생활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 몸, 육체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 종교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럼 저 사람 되게 거룩해 보여요. 어떤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세상에 그렇게 정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믿는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을 보면요, 영이 아니라 육의 소망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절에 다니는데 그렇게 치성을 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뭐 엄청나게 절에다가 시주를 하고 천배 막 이런 거 공양 드리고 막 수없이 많은 일을 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 거의 성직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 깊이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간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갈고 닦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의 패턴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소망이에요.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방향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종교생활까지도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종교생활은 다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 욕망과 소망과 꿈과 뜻 이런 것들이 종교생활을 이루는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구원 사건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마침이 되고 종점이 되냐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 이게 성경의 역사이며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욕망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랑 상관이 없이 하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욥기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욥기 보면요, 욥이 뭘 잘못을 해서 벌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양심에 하나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당대의 의인이며 뭐 이게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인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 욥기 중반 이후를 여러분 보시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분노하고 나타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왜 거기 등장하냐면요,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은요, 다 어떤 이유와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벌을 받는 이유는, 욥이 벌을 받는 이유는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부분 주변에 이렇게 좀 일이 안 풀리거나 할 때 보면 여러분들도 원인 찾으시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러더라. 예배 때 졸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다 뭐냐면 현재 나타난 일을 가지고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들 때문에 종교도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이유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은 있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욥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원인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원인이 있어서 내려온 사건을 비유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성경 전체에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너희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땅으로 그 영향과 결과가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러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생활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말을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무슨 대결을 하는 듯이 이걸 주면 이걸 받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내 형편과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같은 말로 똑같이 그 말을 반복하여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길가에 서서 긴 장옷을 입고 삼거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은 뭡니까? 다 닫혀 있는 곳 안에서 들어가서 오로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여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자기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음성을 듣고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3장 22절은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 다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일일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들으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때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이 말씀은 바로 말씀 대대로, 지금 성경 66권이 쓰여진 모든 말씀의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건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서 해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때를 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장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교회 밖을 벗어나면 다 각자 자기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소망대로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결단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걱정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눈 녹듯이 해결되며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아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종교적 삶을 버리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신앙생활, 막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자기를 막 혐오할 정도로 뭐 이상한 일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한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이루고 완성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잘 순종하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역사를 삶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이 음성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 소욕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구별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